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쭉 읽으면 좋은데 읽지 못하겠고요. 구약 사사기.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에 조금 더 줄여주세요. 약 400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그런데 사사기의 역사는 어떤 일정한 사이클로 계속 이렇게 돌아갑니다. 첫째는 이 사사기 전체를 우리가 21장까지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한눈에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사이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나태해지고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나태해지고 우상숭배에 빠진다. 그래서 죄악에 빠진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사이클 시작이에요. 그럼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변의 이 민족들, 주변의 족속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깨우치는, 이스라엘을 치는 채찍으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됐을 때 주변 사람을 쳐서 이스라엘 때린다. 세 번째, 그러면 그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네 번째 사이클은 뭐냐? 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이 이 사사기 400년 역사에 동일하게 계속 돌고 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사기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사사시대 동안 주변의 그 민족들에게, 주변 족속들에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학대를 받았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 민족들에게 어려움을 당했던 그 원인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고통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고난을 당할 때, 이 사사기가 주는 우리의 두 번째 교훈은 뭐냐? 고난을 당할 때는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고, 오늘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고난을 당할 때는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주셨어요?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빨리 찾으면 하나님이 빨리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을 늦게 찾으면 하나님께서 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주변 족속들에게 7년 동안 고난을 당하다가 구원을 받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40년 동안, 우리가 일본 압제에서 36년 동안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40년 동안 고통 가운데 두었다가 늦게 구하니까 그 후에 구원을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고난이 있을 때는요,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와 고통에 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속히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뭐가 되어야 돼요? 왕이 되셔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마지막은 21장 25절로 사사기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이 사사기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왕을 세워주시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리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평화가 없어졌어요.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평안한데,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 되어서, 돈이 왕이 되어서 돈을 따라갑니다.
또 어떤 경우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그 사람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평안이 있느냐? 평안이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 친히 역사를 이루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고통 가운데 빠져서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세요라고 고통 가운데 그들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사사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지 않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어떠한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느냐? 그 교회에서. 그런데 그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는 것은 그 교회의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준비되지 않는 사람, 준비되지 않는 교회를 쓰시는 경우를 본 역사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사라는 뜻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원래의 뜻은. 그러니까 사사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재판하는 역할이지만은 또 하나의 역할은 주변 족속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사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와 구약 전체를 보면요, 사사가 총 16명이 나오는데요, 이 사사기에 14명이 나오고 엘리와 사무엘은 다른 쪽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다루는 이 나온 내용은 사사 기드온인데,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사사하는 두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삼손과 누구죠? 기드온, 삼손과 기드온. 대표적인 사사. 삼손 이야기도 나중에 하려고 하는데요. 기드온이 살던 시대에는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학대했느냐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면 추수가 다 끝나서 가마니를 쌓아 놓으면 미디안 족속이 와서 그 쌀 가마니를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미디안에게, 오늘 이 사사 이 기드온은 그 뺏어가는 미디안 족속들에게 자기의 농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멀리서 보면 다 들통이 나니까 몰래. 이 기드온이 이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후에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스르엘 골짜기에 지금 진을 친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는 그 시점에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골짜기에 모여서 이제 군대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하는 그러한 찰나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역사를 지금 동일하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군인들을 모집합니다. 자,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 우리도 군대로 모이자라고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으로 모인 사람의 숫자가 얼마냐면 32,000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마지못해서 엄마 아빠 등에 떠밀려서 면장의 등에 떠밀려서 동네 사람들 등에 떠밀려서 오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발발 떠는 거예요. 그 사람들 데리고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더니 22,000명이 집으로 무슨 소리냐 하면서 기쁘게 집으로 돌아가고 몇 명이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10,000명도 많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군인의 숫자를 줄여갑니다.
1만 명을 물가에 풀어놓고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손으로 물을 움켜쥐어서 주변을 바라보면서 주변을 감시하면서 물을 혀로 핥아먹는 300명 외에는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 300명을 데리고 기드온이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한밤중에 이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들에게 한 손에 항아리를 들게 하고 그 손에 횃불을, 그 안에 횃불을 넣게 하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들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나팔 소리가 날 때에 그 항아리를 부서뜨리면서 횃불을 높이 들고 소리를 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이 모여있던 이 적군들이 잠을 자다가 놀라서 혼비백산하면서 자기들끼리 죽이면서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300명을 데리고 수많은 적군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 전체의 배경인데요. 오늘 이 설교는 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군인의 숫자가 성경에 보니까 메뚜기에 많은 때와 같다. 아니면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이 적을 물리쳤던 이 기드온,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나 현재가 아닌 미래의 모습을 보시면서 인정해 주시는 분이다. 사사기 6장 12절 저희들이 읽은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큰 용사여. 그런데 성경을 쭉 보면요, 이 기드온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큰 용사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 첫째,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드온 정도 되면 동네에서 기골이 장대하고 동네 사람들에게서 막 드러나고 야, 저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을 건져냈으면 좋겠다, 막 그 정도가 돼야 되는데 기드온은 몰래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큰 용사가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그냥 평범한 농부에 불과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기드온이 변했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기드온의 모습을 볼 때 큰 용사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성경 보니까 아세라의 상을 찍어버리라고 했어요. 바울과 아세라 상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이에요. 7년 동안 섬겼던 거짓된 신들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 일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 일을 대낮에 가서 아세라와 이 상을 부수지 못하고 몰래 밤에 가서 그 상을 부쉈다는 것이죠. 겁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다.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람이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코 큰 용사라 기드온이 그러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다. 성령께서 이 기드온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미디안과 전쟁하겠다라고 할 때 32,000명이 모였잖아요. 그 중에 31,7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남았습니까? 300명만 남게 됩니다. 32,000명이 자기 주변에 있었을 때는 그나마 든든했을 것 같아요. 제가 32,000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의 한 여단이 1,500명입니다. 1,500명이 운동장에 서있는 총을 들고 서있는 그 모습, 그리고 여단장이 저 앞에 별 하나 단 여단장이 나타나서 자기 휘하에 1,500명의 군인을 볼 때 얼마나 든든했을까. 그런데 기드온이 자기 앞에 모여있는 32,000명의 군인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을까. 그런데 31,700명이 돌아가 버리고 300명 앞에 선 기드온의 모습, 초라했겠다 싶어. 무서웠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 무섭냐? 그러면 너의 저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서 미디안에서 지금 어떤 소문이 있는지 들어보아라. 가보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기드온은 자기 부하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어요. 당당하게 가지 않았어요. 몰래 가서 소문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알고 그때야 우리가 전쟁에 이기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큰 용사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했던 그러한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절대 큰 용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는 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평가는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눈으로 내리는 평가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저나 혹은 여러분들이나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과거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오늘 현재의 상태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아이고, 이 모양 이 꼴이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보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눈은 비전의 눈이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믿음의 눈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보는 대로 우리는 평가하고 말하고 비판하잖아요. 현재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믿음의 눈, 비전의 눈으로 보시고 믿음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은요, 아브람과 사레에게 자식이 없을 때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되리라고 했어요. 이름을 바꾸었어요.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바꿔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고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심리학이나 사회학,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사회학을 하나 접하게 되는 사회학 이론 가운데 이런 이론이 하나 있는데요. 거울자아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쿨리라는 학자의 이론인데요. 거울자아 이론의 핵심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된다 하는 것이 이러한 이론인데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다시 한번 늘 먹어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비전대로 그대로 내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대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아직 이 시드니 20년을 가까이 살면서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오페라를 한 번도 본 역사가 없습니다. 창피하죠. 첫째는 비싸겠지라는 선입관 때문에 아예 트라이를 해보지 못하니까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미니멈이 100불 이상, 뭐 200~300불을 줘야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효리 왔을 때 한번 가보고 몇 번 이렇게 가본 기억이 없는데 저는 서울에 있을 때는 가끔씩 그래도 세종문화회관에 뮤지컬 혹은 오페라를 이렇게 보러 갔습니다. 우리 좋은 오페라나 뮤지컬은 우리 교회에서 오페라 하우스 단체로 한번 갑시다. 이게 말이죠. 단체로 가야 할 때가 있고 단체로 안 가면 잘 안 가지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뮤지컬 가운데 라만차의 사나이라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텔레비전 이런 데서 아마 보았을 거예요. 무사, 말을 들고 칼을 차고 다니는 이 라만차가 말을 타고 달려가는데 사람들이 어느 동네에서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이 라만차가 가까이 가보니까 창녀가 도로 가운데 쓰러져 있고 사람들이 그녀에게 돌을 던지면서 온갖 침을 뱉으면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만차가 말에서 내려서 돌에 맞으면서 욕을 먹고 신음에 이 지쳐있는 그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그 창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만차라는 사나이가. 당신은 이게 이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저는 노래를 못 부르니까 당신은 창녀가 아니고 귀부인이군요 라고 말했어요. 창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 누구입니까? 나는 지나가는 라만차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나에게 귀부인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보기엔 당신은 진짜 귀부인 티가 납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담배꽁초 같은 여자입니다. 온갖 남자들이 내 몸에서 달콤한 진액은 다 빨아먹고 내 육체는 담배꽁초처럼 버립니다. 라만차가 다시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진짜 귀부인입니다. 하는 말을 남기고 라만차는 말을 타고 떠나버립니다. 오랜 세월이 지납니다.
라만차가 나이 먹었습니다. 이주에 죽어갑니다. 숨을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여인이 다가옵니다. 이 귀부인이 나타납니다. 라만차가 정신을 차리고 물어봅니다. 내가 당신을 알지 못하는데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죽어가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으니까 이 귀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창녀였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나를 멸시했죠. 그때 당신은 내 곁에 다가와서 나에게 당신은 귀부인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의 자화상이 바뀌었습니다. 나도 귀부인이 될 수 있구나. 당신의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귀부인이 되었습니다. 창녀였던 이 여인은 라만차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자화상을 바꾸었고 그는 훗날 창녀에서 귀부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거울자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자신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로 과거의 상처라는 안경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보고 있잖아요? 현재 불만족스러운 상태의 안경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우리 모두 안경을 바꿔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 과거의 안경이나 오늘 현재의 안경으로 보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경으로 보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 보이면 바꿔 써야죠. 하나님의 안경으로. 저는 책을 보면서 이 모니터를 보면서 이 타자를 치면서 안경을 자주 바꿔 낍니다. 이 안경을 썼더니 멀티예요. 이게 또 한참 보다 보면 눈이 너무나 아파요. 위아래가 초점이 안 맞아요. 어떤 경우는 이걸 내려놓고 돋보기를 낍니다. 돋보기를 껴면 처음에는 글자가 켜서 잘 보여요. 나중에 또 보면 흐려져요. 그럼 또 바깥 벗고 그냥 제대로 봅니다. 그러면 또 글이 안 보입니다. 다시 안경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제 눈에 적합한 안경, 하나님의 믿음의 눈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의 눈이라는 그 하나님의 안경으로 계속 바꿔 끼워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안경인 줄 알았더니 아니면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안경으로 다시 바꿔 끼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믿음대로 역사를 하시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니까 믿음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볼 때도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라는 안경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재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연약한 현재의 안경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요 우리는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미래의 모습이 무엇인가? 믿음의 눈으로, 비전의 눈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비전이에요. 비전.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약한 자도 위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또 기도원의 300용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원의 군대는 300명입니다. 제가 이 300명과 관계된 그 영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인터넷 사이트에 좀 자세하게 뒤져서 그걸 서울은행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제가 너무너무 시간이 없어서 충분하게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원의 군대는 300명인데 반면에 적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쳤던 적의 숫자가 7장 12절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많았다. 얼마나 많았느냐?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다.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다시 말하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의 300용사는요 적들에 비하면 너무나 적고 너무나 미약합니다. 300명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한 기도원의 용사들을 붙들고 사용해 주시니까 한 번의 전쟁으로 적들을 대파하는 큰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야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사이즈가 작아도 담임 목사와 성도가 믿음으로 일체가 되어서 북한 선교하자 하면 선교 나가고 전도하자 하면 모방전도하는 그런 전폭적인 헌신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작은 교회가 큰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가 큰 교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교회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사람의 숫자와 그 사람이 가진 능력에 관심을 너무너무 많이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쭉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가 적고 사람의 능력이 부족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3m가 되는 이 골리앗을 이 다윗이 쓰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돈의 300용사가 해변에 모래처럼 많은 적들도 물리친다 그 말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에 민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모들이 이야기합니다. 링컨 대통령이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 편이십니까? 링컨 대통령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찾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623년 영국이 어지러울 때입니다. 한 농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선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위대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국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영국에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간절히 한 농부가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강한 일꾼, 선한 일꾼, 위대한 일꾼은 바로 너다. 그러나 그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하는, 영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초라한 농부에 불과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성경을 펼치라고 말합니다. 그때 펼쳐진 하나님 말씀은 빌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이 사람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가 일어서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력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청교도 지도자가 되어서 영국을 경건한 나라로 만들었던 정치가요, 신앙가요, 위대한 혁명가요, 위대한 신앙의 리더였던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영국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연약한 농부일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도 위대하게 사용하신다.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느냐 붙들리지 않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뭘까?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면 좋겠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을 보면요, 중요합니다. 전쟁 후에 기드온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기드온에게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말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서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모든 백성들이 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분명히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드온을 자기들의 왕이 되라고 청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성경을 보면요, 기드온이 단호하게 백성들의 청을 거절합니다. 나는 왕이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 돼 내가 왕이 되냐? 나는 왕이 안 된다. 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기드온이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전쟁에서 가져온 그 뺏어온 귀고리를 다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미디안을
전쟁에서 얻은 그런 모든 그 귀고리들을 기드온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드온의 공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고리, 귀고리를 다 기드온에게 바쳤어요. 기드온은 그 귀고리를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이라는 어떤 신상이죠. 그 에봇을 자기가 사는 오브라라는 동네에 그 에봇이라는 신상 성상을 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그걸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세워놓은 거예요. 자기 마을. 자, 기드온은요,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은 거부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입는 그 성상을 만드는 거 보니까 나는 너희들이 제사